말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개성가. 한 번 더 시작. 성도의 개성가. 아멘. 이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쌓이지 않는 거죠.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는 거죠. 거꾸로 뜸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악한 세상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오른팔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비결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35절에서 39절까지는 이 놀라운 구원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5절 6절 말씀인데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전에 소년 다윗 아시지요? 그가 힘이 강해서 무기가 좋아서 경험이 많아서 블레셋 장군이 골리앗과 싸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발견되면 사자굴에 넣기로 했다는 공표를 듣고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어떻게 그처럼 성난 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풍하고 울릴 때마다 수화를 막론하고 신상 앞에 절하게 되어 있었고,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상하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진즉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구가 사면금과 양금과 새강과 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인간은 그 이상을 향해 사는 거예요. 이상을 향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 캐릭터예요.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이름을 남긴다는 그 사람 그렇게 살았구나. 그 사람 그 이름 하면 그 사람의 캐릭터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아시죠?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우리가 딱 될 때 그 이상향이 있잖아요. 그분은 민주주의를 향해서 몸을 던진 분이에요. 목숨을 내던진 분이에요. 죽을 고비도 많이 남겼어요. 사도 바울처럼 김대중이라는 인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 죽을 고비를 수없이 거쳤다고. 오죽했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김대중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실제로 가가지고 그 국가보위부에서 가서 김대중을 잡아왔어요. 그러면서 명령이 뭐냐면은 대한해협 오면서 배를 타고 왔는데 대한해협에 김대중을 발에다가 돌을 묶어 던져 수장시키라고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데 그것을 미국 CIA 첩보부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박정희 대통령을 압력을 가해서 수장시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그 이 자서전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목숨을 살았어요. 목숨이. 그래서 연금 가택연금 지금 너 집 밖을 나가지 말라. 몇 년 동안 또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국가를 침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예? 수없이 많은 가택연금과 또 감옥을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정권을 잡았을 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받은 그런 정치적인 압박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고문을 당했으면 그분이 평생 지팡이 짚고 다녔잖아요. 저렀잖아요. 그게 고문의 후유증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나는 절대 내가 받은 정치적인 음해에 대해서 나는 절대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한 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인터넷이 그 중에 하나예요. 인터넷이. 1984년도에 그분이 이제는 감옥소에 있을 때 그 CCTV를 이제 찍은 그 CCTV가 공개가 됐는데 감옥에 있는 이 간수장한테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중에 하나 뭐냐면은 앞으로는 컴퓨터 앞에서 사람이 도서관을 안 가도 된다는 거죠. 컴퓨터 앞에서 어떤 내용을 치면은 컴퓨터가 이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간수한테 하는 거예요. 1984년도에 컴퓨터가 거의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전인데 실용화되기도 전입니다. 90년대 이후에나 컴퓨터가 보급이 됐지 1984년대는 겨우 그냥 이 애플이 거의 그냥 시작되고 거의 그냥 1970년대 중후반 때부터 미국에서부터 퍼스널 컴퓨터가 시작됐거든요. 스티브 잡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때 퍼스널 컴퓨터는 1970년대 중후반부터 미국이 됐고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대 초중반부터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이 됐어요. 근데 1984년도에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걸 내다본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 게 뭐냐? 대한민국 전역에 광기을 까는 거예요. 광기을 깔았어요. 100메가.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용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지금도 그 광기업을 지금도 쓰거든요. 20여 년 되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100메가 갖고는 모자라 이제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1990년 말에 97년도인가요? IMF 된 직후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IMF 극복하느라고 애썼습니까? 전 국민이 금을 모아서 이자 나라의 빚을 갚겠다고 달러를 빚을 갚겠다고 IMF를 극복하겠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면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한 게 바로 전국에 광기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뭐였습니까? 인터넷 시대가 온 거죠. 정보화 시대가, 닷컴 시대가 온 거예요. 정보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이 꽃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국에 일종의 되는 핏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촥촥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국도에. 그러니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되고 이것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어디 가서도 내 주민등록번 저 제주에서 뗄 수 있고 저 강원도에 뗄 수 있잖아요. 그것이 관계의무에 그게 다 영향이에요. 일본은요, 본적 초본을 등본 자기의 초본 떼려면 본적으로 가야 돼요. 신칸센 타고 자기 본적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거기서밖에 못 돼요. 초본을 떼려면 등초본을 떼려면 일본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장에 동장에 도장을 꼭 찍어야 나오는 거예요. 일본은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걸 하려고 전산을 시키려고 많이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자체가 너무 자기 이권에 앞서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오는 그거를 세금 따먹으려고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벌써 알아보고 관계업을 쫙쫙 깔아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20여 년 동안 그걸 받아 누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김대중 하면 민주주의. 노벨 평화상 탄 사람 최초. 노벨상 탄 인물. 벌써 그분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인간은 죽으면 이름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상향을 남겨야 돼요. 후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남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믿는 이 세 청년은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신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살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독생자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그 밖에 모든 것으로도 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갑 밖에 넘치는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존재 없어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죽음까지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세에도 책임져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실성을 말씀하는 두 번째 보증으로서 하나님의 택정과 의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를 송사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닮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을 닮는 존재라니까요. 제가 전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저 속된 세상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존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이 수준 차이 나는 이 존재 대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에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하나님의 그 가치에 우리 살기 때문에 저 낮은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면 민주주의로 만들고 있습니까? 물론 교회가 변했어요. 물론 교회가 지금 우익화되어 있고 또 기득권화되어 있고 가진 자가 됐어요. 수십 년에 걸쳐지면서 대한민국 교회도 수십 년 동안 걸쳐지면서 노른자 땅에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다. 부자는 누구예요? 다 교회예요. 예? 다 요직에는 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땅만 해도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뭘 잃었어요? 신앙을 잃은 거예요. 뭘 잃었어요? 민주주의를 잃은 거예요. 교회 이름을 잃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거룩성을 찾아야 돼요. 양심의 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전통이 그랬어요. 독재에 항거하고 일본에 항거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성자가 간구하시니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성도들은요, 기본적으로 성도예요. 거룩한 성자잖아요. 거룩한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저 바깥 세상보다는 저 세속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실성 세 번째 보증으로서 성자의 중보를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씀은 33절에 누가 송사리요 하는 말씀보다 한 급 더 나아간 것입니다. 송사할 자는 많을지라도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정죄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데 이 모두가 우리를 위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따라서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사는 뭐예요? 송사는 일종의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얘도 누가 죄를 졌으면 검사가 쫙 조사해가지고 이 자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송사하는 일이 바로 검사하는 일이에요. 정죄는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검사의 말을 듣고 변호사의 말을 듣고 판사가 당신은 죄를 졌습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는 것을 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판사 역할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송사는 검사하나 송사는 사단 마귀도 할 수 있고 일반 세속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를 졌다. 너는 무죄다. 라는 그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너무도 도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시고 다 그 앞에 우리를 서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 추정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이런 보세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거 뭡니까? 다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들. 환난을 하고 인간이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요. 곤고, 사람이 곤고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곤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고 막 힘들게 살면은 때로는 죄를 짓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북한. 죄가 난무합니다. 정말 그래요. 죄가 난무해요. 뭐 도적은 나무 그 훔치는 건 기본이고 왜냐면 본인이 공부하니까 먹을 게 없거든요. 먹을 게 없어요. 날마다 흉장. 왜냐면 나무가 없어요. 식물이 없어요. 씨도 다 해먹었어요.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공고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밖에 사람이 밖에 나가면 또 죄를 지는 확률이 높고 기근 식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예전에 조선 땅에 그랬잖아요. 보릿고개 그거 아닙니까? 보릿고개가 3월부터 6월까지 보릿고개 아니에요. 추수했잖아요. 겨울 내내 먹었어요. 3월달 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부터 6월달 이제는 풀이 자라나고 푸성기가 자라나고 먹을 것이 생길 때까지는 이 3개월 동안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릿고개예요. 그러니까 나물 것좀 밖에 먹고 왜 우리나라가 이 봄나물이 왜 개발된 줄 아세요? 먹을 게 없으니까 봄나물을 캐 먹은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사네? 이거 먹으면 큰일 나네? 그거 구분해갖고 먹은 게 바로 봄나물이에요. 우리나라 왜 나물 종류가 많은 줄 아세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물 그 음식을 개발한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 먹을 게 부족한 나라가 조선 땅입니다. 경작할 토지가 없어요. 이 땅은 산이 많아서. 예. 그런 땅에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생겨. 어마어마한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있다니까요. 군사력으로 5, 6위에요. 5, 6위 군사력. 어마어마한 나라들이겠어요. 어마어마한. 또 적신 서로 적을 삼고 죽이려는 거죠. 위험. 세상에 도철 깔리는 게 위험 아닙니까? 또 칼. 서로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죄를 범하는 요소들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죄성으로 뭉쳐있는, 이 똘똘 뭉쳐있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전하게 우리 이 생을 내세까지도 책임져 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위험을 당했지만 그 위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칼이냐 순교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도 담대하게 세상에 아무런 미련 없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의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어왔던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위협을 당했을 때, 어떤 해코지를 당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마음의 평정함을 주시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의 뇌를 냉정하게 만들잖아요. 예. 기독교는 굉장히 냉정한 종교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종교예요. 이 세상에 어떤 학문보다 책이 많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어떤 학문보다 책이 많아요. 기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론적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학문보다 책이 많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깁니다.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깁니다. 이기기도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존재가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우리 일평생 앞날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도 남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세상의 어떠한 곤고로부터 핍박으로부터 박해로부터 기근으로부터 적신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를 되시 바랍니다. 주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